예,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분열,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은 분열하여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저런 생각이 뒤따르게 되어서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부절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염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요,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매우 고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지치고 또 신경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는 우리를 기만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염려만 할 뿐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염려가 어떤 문제를,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모두 정말 깊은 그런 염려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염려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의로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오히려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일을 염려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건강이 있고 또 사랑과 또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또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강을 참으로 원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또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사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경제난이나 질병이나 또 전쟁 같은 또 수많은 그런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늘 위기감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위기를 자각하기도 전에 정말 숱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살아가면서 위기들이 닥쳐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요, 우리는 정말 마음에 그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내적인 평화가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감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이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늘 정말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아찔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그런 그 삶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요 정말 잘하고 올바르게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서 이 사이가 이 세상이요 우리를 하여금 정말 늘 고통과 위기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위기를 정말 벗어나고자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난감해하면서 고통으로 정말 몸부림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가요 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를 마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또한 있게 돼요. 근데 이 죄가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을 깨트립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또한 죄인이면서도 또 의인인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사실상 죄인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짓게 돼요. 사실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을 때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 멀리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단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올가매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에 속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 상대방. 또 내가 그 나에게 아프게 하고 고통 준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내가 또 그 분노를 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손해예요. 결국은 내가 먼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영혼이 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삶의 의욕마저 파괴하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때에 우리가 참 믿었어요. 그래도 내가 건강은 그래도 지킬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이 직장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지. 또한 내 가족은 그래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은연중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정말 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갑자기 어느 날 또 그 교통사고를 나서 또 뭐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하루 아침에 정말 실패하게 된다든가 또 직장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뭐 감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한다든가 이럴 때요 우리가 정말 믿고 또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이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상처를 마음에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염려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돼요.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정말 크게 받고 그래서 이제 우울하게 되고 또 모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같은 이 말씀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들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고 하셨지. 그래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지. 맞아. 내가 염려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야. 이 고통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염려한다고 새롭게 정말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거두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셨어. 들풀도 입히시게 하셨어.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한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염려라는 것은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또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이 나를 엄습해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일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지혜가 정말 많아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지 못할까? 또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예쁘지 않을까? 라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내 자신을 오히려 비하시키면서 그러면서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화내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낮추고 나 자신이 자꾸만 어리석게 생각되어서 또 내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더욱더 비하하며 또 내 자신을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에 속상해하면서 우울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사람들처럼 좀 활기차게 좀 저런 사람들처럼 좀 보라는 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요 그 동사무소에서 예전에 찍어줘가지고 그 한꺼번에 그 주민등록증 갱신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동사무소에 찍었는데 이제 그 사진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희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형체가 그 사진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정말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걸 보면서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시 찍어서, 다시 그 주민등록증을 갱신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이 사진관으로 인도하셨겠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또, 뭔가 내가 놓을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진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내고 주민등록증을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신분증도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새롭게 이제 갱신을 신청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닥이요, 바탕 화면이 하나도 그 사진관에서 넘어지질 않아가지고 흑백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칼라로 찍었는데 흑백처럼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순간에 짜증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사진관에서 보면은 좀 칼라로 예쁘게 잘 나오던데 왜 나는 이게 흑백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상하면서 그러면서 참 나는 요즘에 들어서 사진이 이상하게 잘 안 나온다. 그러면서 물론 실물도 그렇지만 야 사진이 참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왠지 이제 주민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나오면 왠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야, 이 주민등록증은 오래도록 쓸 건데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주민등록증을 쓰려고 그랬는데 다시 갱신해야 되나? 그러면서 바꿔야 되나? 그러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야, 이런 거 한 가지도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참 염려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 너처럼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도 염려하고 짜증내고 또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상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차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 그 만족함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세포를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위축시키고 더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더 내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는 자신을 돌봐주고 책임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염려와 고민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이나 조그만 벌레 한 마리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이신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세심한 그런 주의와 또한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보호하심과
세심한 인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살리려 피 흘려 못 버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사실상요, 자기 자식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죽는데 내어주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그래요. 남은 차라리 정말 죽게 하더라도요, 내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살리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으신, 그것도 외아들이신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염려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거고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너에게 환난 풍파가 물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것을 늘 믿으십시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상요, 우리가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요,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은요,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을 봐도 그래요. 그들은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 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 문제들을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염려하지는 않나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망한 음침에만 골짜기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광명한 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믿어서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